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아멜렉과의 전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출애굽하는 것은 절대 계획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교회 왜 오느냐?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그 계획이 뭐냐?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싶고자 하시는 게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해서 이 피 바를 때 출애굽을 하게 됐죠. 노예.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돼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바로 왕에게 딱 잡혀가지고요. 꼼짝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은요, 광야길을 갑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요. 광야길을 왜 가게 하겠습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것을 꼭 갖추고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가나안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이렇게 준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꼭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뭘 준비해야 되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준비하게 했어요.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은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교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이요, 이 교회를 잘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많지만은 올바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올바른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가 딱 중심이 된 그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성막을 아주 우리에게 이 준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준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뭡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광야길에 가는데 막 먹을 것도 없고 광야길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습니까? 그때 왜 광야길을 보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거기서 꼭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꼭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그 성막을 준비해야 되고요. 하나는 새 절기를 꼭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새 절기를 준비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서 작정된 시간표에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선택했다가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적당한 시간표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작정된 시간에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요. 그게 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 구원이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중심에는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창세전에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전에 준비한 것이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 작정된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된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딱 하나님이 듣게 해야만 이게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된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작정된 시간표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대요. 성령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진 것이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건지. 어저께도 이 몽골에 있는 그 친구가 이제 잠깐 그 몽골에 잠깐 들어갔어요. 부인하고 딸만 놔두고 몽골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친척들 만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더니 거기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그 이제 딸하고 이제 둘이, 그러니까 거기에 간 그 아들이 아주 어린데 그 아들이 오면 좀 부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씀 운동하기가 막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저는 이게 진짜 믿어져요. 이게 처음 복음을 받는데 여러분이 복음 받는 거고 이게 비슷해요. 여러분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 같은 것들도요, 그게 이해가 되나 봐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들리게 하겠죠. 들려가지고요, 그걸 그 딸에게 막 전달해 주는 거예요. 통역을 해 주는 겁니다. 이 딸이 이게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그걸 막 전달해 줍니다. 그걸 막 전달해 주면서 자기가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나는 지금 우리 딸한테 이거를 이렇게 전달해 준 줄 아는데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자기가 너무 이게 생전 듣지도 못했던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고 너무 막 감사하다고. 아들은 뭐 아빠하고 아들은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니 본인은 뭐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참 우리 딸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참 보면서요, 이 사람이 이 외국인들을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복음으로 양육하는 게 이게 한 나라로구나. 이 사람이요, 통역을 하는데 이게 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이게 자기 자녀에게 이게 한국말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이게 너무나 막힘없이 너무나 그 통역을 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잘 알아듣고, 그 딸도 아주 굉장히 이게 뭐 질문도 많고 이렇게 알아듣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거 보면서요,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게 선택했구나. 그리고 창세전에 선택해서 만나가지고 그 작정된 시간표에 불나게 해가지고 또 이 전도자와 만나게 해가지고 또 말씀 딱 듣게 하고, 또 말씀 듣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로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딱 갖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린 배경이 틀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불신자하고는 배경이 틀려요. 불신자는 지옥 배경이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배경으로 살아갑니다. 그 천국 배경,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런데 외국인들도요, 우리나라 이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비자가 없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불안해 가지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만나면 뭐 비자 있냐 이런 거 절대로 물어보지 말라 그러지. 그거 큰 실례라. 그 물어보지도 말라. 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이 땅에 여기서 살면서도 왜 할 말 다 하고 왜 그럽니까? 우리는 배경이 틀려요. 이 나라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배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진 자는 천국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 배경이 있으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거 완전히 뿌리를 내리도록 준비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절대적인 계획이죠. 이 절대적인 계획이면서 뭐 하느냐,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요, 언약궤를 준비하라요. 언약궤를 다 만들도록 만듭니다. 그 언약궤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구약 시대는 궤짝을 하나씩 들고, 그 언약이 담긴 그 궤짝을 들고요, 그걸 들고 갑니다. 그걸 들고 가면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원수들을 전부 다 그냥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궤짝만 들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궤짝 안에 뭐가 들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 언약을 딱 준비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요, 모든 그 광야길을 가는 것들은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은요, 40년 동안 쫙 가는 길에 하나님은 이 가는 길 속에서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세 오경을 딱 만들게 만들어요. 그걸 처음부터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를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걸 싹 다 준비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가 뭡니까? 창세기는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데가 창세기예요.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은 뭐냐 그걸 얘기하는 데가 그게 창세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우리 이 출애굽기는 사람들이 운명에 사주팔자 운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은요 사주팔자 운명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연초면은 사주팔자로 보러 가잖아요. 불신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운명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운명 속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요 거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는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아주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뭐합니까? 진짜 모든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걸 누리는 크게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여러분이 그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 레위기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복잡할 거 없어요. 예배 똑바로 드려라. 예배를 그리스도 누리는 예배를 해라. 그 예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뭡니까? 그렇다면은 민수기는 뭐냐? 진짜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아는 제자들을 데리고서 뭐 하느냐? 진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걸 싹 준비하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도 준비하고 진짜 이 지역 복음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전부 다 준비해요. 지파별로 전부 다 나누어 가지고 그걸 싹 다 준비시키잖아요. 그게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대열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왔다 갔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가고 또 내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절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요 이 여정을요 걸어가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진짜 신명기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방해되는 게 있습니다. 이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이걸 싹 바꾸고 하는 그런 여정을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걸 거치게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오늘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때의 8절에 보면 그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가 어떤 말입니까? 오늘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이러면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내가 잘 해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다가 보면은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죠. 정말 힘내려고 하는데 힘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애를 써도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 마음이 너무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밝게 해야 되는데, 밝게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밝게 되나요? 안 됩니다, 이게. 이 사람은요, 살아가다 보면 진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유행가에도 있습니다만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가 쉴 곳이 없다. 당신이 내 안에서 쉴 곳이 없다. 이런 유행가도 있습니다만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이런 때가요. 여러분이 요때 사람이요, 이런 때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할 때, 진짜 이런 문제가 막 닥치디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가면서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요때 누가 틈을 타느냐? 이때 이 아말렉이 딱 틈을 탑니다. 이 아말렉이 누구냐?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공격하고 기드온 시대에도 공격하고, 이게 하여튼 막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을 틈만, 여러분이 그때에, 그렇죠, 진짜 연약하고 실수하고 막 힘이 안 나고 이상하게 마음이 어둡고 이런 때요, 요런 때 아주 요 아멜렉은요, 요런 때 딱 틈을 탑니다. 사단이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여러분이 실망하고 여러분 자신 보고 참 난 가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 요런 때 마귀가 아주 틈타기가 제일로 좋은 거예요. 그 막 분열하고 막 분쟁하고 분노하고 이런 거는 그냥 밥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한 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요, 틈을 딱 타고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사단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불신자의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요. 이 불신자는요 다 똑같은데 영적인 그 아버지가요,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사단이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심각한 얘기죠.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말 하니까 난리 났잖아요. 유대인들이 난리 났어요. 그 말 하니까 네가 어디다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이요, 이게 우리의 대적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의 대적이 돼가지고요, 염려하고 그런 때 요게 싹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요 싹 장악해버립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이 대적을 이걸 모릅니다. 이게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요게요 자꾸 틈을 타고서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하고 내가 막 연약하고 요런 때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게 실상이거든요. 근데 이걸 속아요. 사단이 감정 가지고 속여요. 사단이 감정 가지고 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우울하다, 그거 가지고 속입니다. 그게 자기가 진짜 자기는 자기인 줄 알고요. 그게 허상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안 망해요. 아이고 막 그냥 뭐 물이 없고 뭐 음식이 없고 뭐 배고프고 돈이 없고 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다, 물이 없다. 그거 물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이때요. 여러분이요. 자신을 발견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진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 진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구나. 이거를 진짜로 발견할 때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오늘 진짜 이런 어려움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오면은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아멜렉이 쳐들어오는 거야. 여러분은 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실상이라니까요. 이 실상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든지 말든지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이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는 이 모세가요, 진짜 말하자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진짜 이 확신을 가지고요, 딱 기도했더니 뭐라 오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위에 서라. 여러분들, 이게 반석을 치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고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반석 위에서, 여러분, 이 반석 위에서 나오는 물을 백성에게 마시게 하라. 응답이 왔는데요, 이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이 지팡이는요, 증거 있는 지팡이에요. 그렇죠. 진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요, 홍해 앞에서 딱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증거를 딱 가지고 서라 이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그 증거를 딱 붙잡고 살아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이 반석, 정말 기도하게 되죠. 그랬더니 어디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백성에게 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에 그리스도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참 진짜요. 여러분들이 참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그걸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반석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물이 너무 많아요.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물들이 너무 많은 시대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이런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서 1장은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그리스도를 딱 하나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 응답이 뭐냐? 우리가 막 돈이 생긴 게 응답이 아니고요, 병이 나은 게 응답이 아니고요, 그거 병 나은 사람 병 나으면 또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돈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돈 받으면 돌아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돈이 응답이 아니고 병 낫는 게 응답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싹 다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자꾸 그리스도 확신이 생기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알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죄에서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 죄값 제대로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옥까지 가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게 그 죄 해결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을 꺾어버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슬렘들이, 유대인들이 있죠,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뭘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유일한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거냐.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전부 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성취시켜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길도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가지고 탁 인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인쳐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 그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허당이에요. 헛발질하게 남이 다리 긁는 거라. 이게 교회 와가지고 남이 다리 긁고 막 기도하는데 남이 다리 긁는 거라. 그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리스도가 들려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게 알딸딸하다. 이게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조금 이걸 잡고서요, 정말 우리가 좀 응답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조금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는데, 영적 전쟁은요,
여호수아와 함께하죠.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하죠. 이거는요, 영적 싸움은요, 이거 제자들과 함께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영적 싸움은 말씀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꼭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죠. 여호와의 니시, 완전히 이거는요, 이 깃발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깃발, 다 승리한 그 깃발을 가지고 가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우린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사단이 우리 집에서 역사한다.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교회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속지 않으면 사단은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속을 때 요게 역사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머리가 다 깨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갖다가 여러분 가정에다가 다 꽂아요. 그래, 교회에도 딱 그리스도의 깃발을 딱 꽂아. 그리고 절대로 속지 말아요. 틈만 안 주면 되거든요. 그게 이미 다 끝난 싸움입니다. 그게 이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잖아요. 138.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요, 24시 진짜 영적 전쟁에 아멜렉과의 전쟁 다른 거 없습니다. 24시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서야 24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이시우가 나타나죠. 이거는요, 전부 영원한 것과 딱 연결되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요, 참 이게 제일 평안이 다 와요. 그 영적 싸움할 때요, 여러분이 불안해가지고 영적 싸움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진짜 참 평안해요. 모든 걸 다 끝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끝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평안해요. 평안하면요, 여러분이 평안은 불안하고 그러면 사단이 계속 틈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의심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사람 생각 자꾸 하고 그때 자꾸 틈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 평안함을 누릴 때요, 이때 사단이 완전히,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완전히 사단이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야 돼요. 그 마귀가 도망가야지. 저 사람 보고 도망가야지.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떠나가면은 떠나갔다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24시 할 겁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요, 떠나가도록 평안함이 다 그리스도 때문에 다 평안함을 가지고.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참 불안하지. 건강도 불안하고 다 불안한 시대 아닙니까? 경제도 불안하고 다 불안한 시대 아닙니까? 이때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참 평안함이에요. 진짜 이게 이 영혼과 이게 다 연결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것이 조금 기도하는 건데 그게 영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조금 말씀 전했는데 그게 영혼과 연결되는 거야. 참 이 영원한 이 세계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참 얼마나 참 감사하고 평안합니까? 여러분이요, 아멜렉과의 전쟁,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건 필수적으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말렉과의 영적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오래 걸쳐서는 주님 품에세. 시험 환난 당해도 너시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에세. 앞서가신 예수님 걸어보면서 우리 마음에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에세. 일할 곳이 아직도 멀리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에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영원한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인도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축복들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저들의 산업에 저들의 모든 일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경제, 교회경제, 정말 이 나라 경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준비한 귀한 이 예물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